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문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느냐, 무슨 직분을 행하신다고 했죠? 왕과 제사장과 그리스도와 제사장과 왕. 장로님이 연세가 드셨네요. 잊어버리셨네요. 네. 자,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에 대한 답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은 직분과 지위가 있는데, 직분에 있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24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선지자의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어떤 상관이 있어서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느냐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새는 뭐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궁금한 거고 알고 싶은 거죠. 그 질문이라는 게.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답변이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옛날에 시를 참 좋아했는데 하도 안 보다 보니까, 성경만 보다 보니까 세상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시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가 있었어요. 나는 마셨다 커피를, 그가 떠난 빈 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를 딱 봤을 때 참 특이했어요, 시가. 그러니까 흡사 어떤 거 같으냐면,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 직독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시는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 시인이. 나는 걸었다, 우산도 없이 비 오는 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가 한 그 행위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한 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답은요, 우리가 그 의역을 해서 한 줄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답이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어요. 뭘 드러내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말씀, 그 답을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드러내셨다는 것이 선지자로서 하신 일인데, 무엇을 드러내셨느냐, 어떻게 드러내셨느냐를 나중에 이제 열거함으로써 그 말씀, 이 답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언을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이것이 그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예언해 왔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뜻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할 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말을, 지식을 그냥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할 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했다 이거예요. 구약에. 아이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언의 말을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예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사실 어디로 모아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예언할 때 그 선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 신약시대뿐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이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다 이거예요. 이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직분을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거죠.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함께 행하셨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주어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행하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언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전하고 완벽한 킹 왕짱 선지자. 킹 왕짱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성경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하셨어요.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예언과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칭 지금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킹 왕짱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막 예언을 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묶고 막 이걸 보여주면서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다시는 결박을 풀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예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분명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역사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선포되었고 드러났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밀을 선포할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건데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아까 슬라이드를 봤는데 또 잊어버려.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아까 삼중직에서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게 25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우리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그 3번이나 매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3번 돌아갔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걸 똑같은 거를 끝내고 나서 다시 또 제1주일, 거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1주일, 2주일 해서 그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해야 될 분량이 있어가지고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3번이나 돌아갔어? 그러면 이거 성도들이 목사님은 뭐 했던 거를 또 하고 또 했던 거를 또 할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해도 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거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질문하면 또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는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계속.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들어도 요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데 그 다음에 이 중에 들은 거를 물어보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말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부분의 말은 기억이 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해도 또 새롭고 또 들었었던가 뭐 이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그 두꺼운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서뜨려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가축들,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 죽여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안수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지금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탐욕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탐욕의 마음이 올라오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탐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간이 거기에서 탐욕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거예요. 아간과 그의 집안이 다 아골골짜기에서 전부 다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하여간 어떤 일이 어떤 반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범죄한 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를 가장 위로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아서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완전히 정의가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어서 범죄한 자에게 마땅히 형벌이 내려지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보기 흉하다고 해서 이거를 파운데이션을 막 발라가지고 표시가 안 나게 하고 다니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아니고 더 골만 터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고름이 찼으면 짜내야지 이게 아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부정과 부패를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그 부정과 부패는 더 많이 골마 들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막막함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려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돼야만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요. 그 제사를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러나 그 제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완벽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잡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그 당번을 맡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가져와, 속건 제물 가져와, 속죄 제물 가져와, 번제물 가져와. 그러면 그거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걸 도축하잖아요. 잡아서 그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어서 올려놓고, 정강이 씻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태워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중노동인지, 그 일들을 매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 보기가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깨끗한 일이 아니고 더러운 일이죠.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쏟고, 그 다음에 그 오물을 다 씻어내고 그걸 다시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드리는 작업들이 지저분한 일이고 냄새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된 일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걸 사모하게 되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드려도 완전할 수 없다면, 이렇게 늘 되풀이해서 이런 고된 일을 해도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의 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한 선지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이 일이구나.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못해서 또 하고 또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그분이 오면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시겠구나 하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생각나는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또 뭐 모르는 분이 많아서 우리 한 3번쯤 더 해도 되겠어요. 엘리도 제사장이고 사무엘도 제사장이었죠. 뭐 제사장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엘리, 사무엘, 또 모세의 형 아론도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일을 했어요. 제사라는 게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동물이 대신 지도록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쏟고 제단에서 태우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일이었던 거죠.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행동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킹 왕짱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였거든요.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단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을 완전히 영원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닉 다시 유대인들 교육법이니 탈무드니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들에게 유대 율법을 다시 전수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얻고 흥황하고 있고, 거기서 만드는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엄청난 붐을 일으켰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붐을 이어서 지금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번제도 다시 드린답니다. 양을 잡아서 구약시대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일을 사람이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지킨다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제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제사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어머, 이기시는인데 이거 잘못 쓰네요. 어저께 얼마나 피곤한지 정말 한 문제 쓰고 또 졸고 한 문제 쓰고 졸고 막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같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왕의 직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상심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이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돼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나팔이 울려 퍼지면 각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모집되어서 그들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됐는데 외국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군대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서 왕만 세우면 나라가 훨씬 잘 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고
전쟁에서도 이길 것 같고 무엇이든지 다 좋게 될 것 같은 꿈에 부풀어서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선출해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네,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을 뽑게 되었는데, 자, 왕의 직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왕을 뽑으면 왕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통령에게 복종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위에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정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복종해야만 됐었죠. 왕이 가져가면 뺏겨야 되고, 왕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왕은 이제 복종해야 되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 명목 때문에 세금을 걷죠. 그리고 그 군인을 뽑으면 우리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식량도 제공해야 되죠. 왕이 쓸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원수를 막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왕을 선출하고 왕을 뽑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정말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완전하게 이행한다면, 흠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왕도 다 단점이 있고 실책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치적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왕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 뭐 이쪽 세금 부분에서는 아주 정치를 잘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엄청나게 폭정을 행한 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을 뽑아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서 그를 왕으로 믿고 따라받지만은 여전히 그 왕에게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어요.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개지고 분열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멸망당해서, 그리고 자기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다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쭉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 중에 왕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완전할 수가 없구나, 우리를 정말 다스리고 우리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왕, 정말 우리의 모든 그 희망을 걸어도 될 그 왕, 정의롭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원수를 막고 이길 수 있는 그 왕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보면 볼수록 그 인간의 왕이 아닌 그 어떤 한 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한 왕에게 더욱 집중하게 하고 더욱 사모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들이 행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직분, 다윗 왕, 솔로몬, 히스기야,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왕조에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나라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이 쉬지 않았던, 우리가 침략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통로가 되어 짓밟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열강들이 주변에 있게 만드셨어요. 블레셋의 힘이 약해지면 암논의 힘이 약해지면 모압의 힘이 약해지면 바벨론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신흥 국가를 세워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이 초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바람잘 날이 없는 세월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바람잘 날 없는 정말 전쟁만 나면 산 위로 올라가서 숨어야 되고 피신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했던 그 시절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주님이 세운 나라는 세상의 왕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택하신 백성의 마음과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 중 왕이시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이 나라예요.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해나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초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게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이들이 갔던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의 직무라는 것은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의 표시예요.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으신 분으로만, 좋으신 아버지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욕하고 입으로 씹고 별말을 다 해도 대통령 앞에 가면 대통령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와 권한과 우리가 국민으로서 부여한 그런 것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없는 자리에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 앞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에휴 좋으신 아버지, 어떤 분은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의 믿음이니까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예의를 갖추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 방자하게 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복종하게 되죠. 우리의 왕은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왕의 보호를 받고 다스리심을 입고 모든 원수의 회방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속자로서 행하신 직분이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세 번째가 왕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또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왕의 다스리심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안과 또 정의와 공의 아래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구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또 지금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한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정말 왕 되신 주님께 꿇어 복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멘.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